오늘 첫날부터 목이 좀 잡고있네요. 오늘 주제, 새 주제가 될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를 함께 주제로 인해서 오늘 설교 말씀 은혜는 도전과 함께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새해에 들어가죠. 송구영신 예배 때 이어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말씀도 그렇고 오늘의 말씀도 그렇고 이렇게 잘 이어지는구나, 묵상케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지금 나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이 오늘 첫 주 말씀을 주제와 함께 첫 주 말씀일 텐데 여러분 온라인이라고 해서 좀 집중하기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우리 집중한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올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누가복음 1장은요 탄생에 대한 예고들로 시작이 돼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살짝 언급되는 부분이 있죠.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요.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거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요.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장성해서 이 말씀을 전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포를 하는데 이 선포가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건 알겠지만 말라기 예언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침묵하시고요. 이 400년의 침묵을 깬 자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400년 만에 다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셔요.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죠.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도요. 오랜 세월 동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오랜 세월 동안의 기간을 거쳤다가 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면서 이 불임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2020년은 불임의 해였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돌렸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었을까요? 근데 안 됐어요. 불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이뤘습니까? 하나님이 여셨어요. 생명은 정말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2020년을 불임의 해로 보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힘들이 우리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었던 해가 바로 작년의 해가 아니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요. 근데 새해 벽두의 첫 출발을 이 말씀을 함께 묵상케 하셨어요. 새로운 생명, 불임이 끝나고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묵상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에 결실을 맺어주는 해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듣고 마음이 열린 자가 듣게 되면 이 얘기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우리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불임은 끝났습니다. 고통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노력들의 결실과 열매들을 맺어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믿으시고 현실적으로 믿으시는 분은 그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6개월 후에 이제 이 성령이 이제 마리아에게 갑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정말 엄청난 은혜가 있네요. 이 마리아는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지났지만 이 성탄절에 항상 말씀 묵상하는 거지만 우리 그거를 좀 적어두고요. 이 올 새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의 얘기를 나누고자
마리아는 이제 10대 소녀예요. 10대 소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중학생 내지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요셉이라는 우리 한 청년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요. 바로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고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성령으로 잉태는 아니고 그냥 두 사람이 사랑의 결실로 나에게 세례 요한이 나왔다면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생기는데 이거는 육신의 어떤 사랑 행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여러분 놀랍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하고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합니까? 그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 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냐 되겠다라는 그 말 자체만 본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엄마가 될 것이다라는 그 소식만 본다 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은혜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 송구영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은혜는 도전과 함께 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마리아에게는 이게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임신은 사실이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임신은 어떻게 되는가, 뱃속에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가. 요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성교육 받아가지고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 아이들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소식을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이고 기쁜 소식이고 큰 일이고 큰 기적이고 우리 표현을 말한다면 큰 길이 만들어졌고 큰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현실적으로 뭐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자기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요셉에게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에게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 성령으로 잉태했어야 하면은 이게 또 그랬구나 할렐루야 아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숙제가 또 마리아에게 남겨진 거예요.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이죠. 큰 은혜가 왔고 큰 일도 왔고 큰 기적이죠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큰 기적이 그 마리아에게 일어난 거예요. 큰 길, 하나님의 아들의 엄마로서의 걸어가는 큰 길이 열렸어요. 큰 기적이 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도전은 또 뭡니까?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어떻게 이 정도로 납득할 만큼의 이 설명을 합니까?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알겠지만 만약에 이 사실이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게 되면은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와, 큰 기적이 온 거는 감사한 일인데 큰 길이 열려진 거는 감사한데 뭐와 함께 왔어요? 도전과 함께 왔어요.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납득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큰 도전과 함께 큰 기적과 큰 은혜가 함께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을 선포하는데요, 예언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오래 보십시오. 여러분의 큰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큰 기적이 행하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큰 도전도 함께 올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도전과 함께 옵니다. 도전 역시 은혜와 함께 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은혜는, 왜 큰 기적은 큰 도전과 함께 올까요? 큰 도전은 왜 은혜와 함께 올까요? 왜 따로따로 오지 않고 왜 같이 올까요? 오늘도 보십시오. 30절에 이르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은혜도 함께 왔어요.
그걸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길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큰 도전도 함께 온다는 사실이에요. 왜 같이 올까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만약에 은혜만 온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은혜만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은혜만 오지 않을까요? 은혜만 올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게을러지기 딱 좋습니다.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기 딱 좋아요. 오늘날 이렇게 은혜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요. 기도하고 우리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성도만큼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기도만 했다 한다면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만을 바래요. 도전을 별로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게을러지기 딱 좋아요. 영적으로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기도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요. 위임을 해요. 아무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되면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목사님 탓이에요. 개인적으로 볼게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아까 우리 대학 합격하고 우리 취업에 성공한 우리 지체들을 얘기를 했어요. 대학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학에 가기를 원하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공부해야죠. 근데 저도 그런 분 많이 봤어요. 대학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디 목표한 대학을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이 기도 시대에 와서 주여 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서울대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큰 길을 만들어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저에게 서울대에 갈 수 있는 큰 기적을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막 기도만 한다면, 은혜만 구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만약에 이루어진다 치더라도요, 그 사람은 정말 게으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어떤 도전을 주시나요?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때로는 힘든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그 도전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면 뚝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만 있을 경우에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아까 게을러질 수도 있다고 했죠.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전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요즘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공정하다는 착각이에요. 그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그 샌들 교수가 쓴 최근의 책인데요. 쭉 읽어봤는데 재미나게 있잖아요. 그 책을 쭉 읽는데 하나님 나라가 저는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 짧은 것만 얘기해 볼게요.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능력주의,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없다는 말도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미 기득권자들이 그 세상 공정하다, 네가 가난한 것은 네가 아직 낮은 자리에 있는 건 네가 게을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 얘기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얘기 하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요즘 우리 시골 말한다 한다면 금수저라는 사람들이요. 타고난 사람들. 삼성의 이기용이라든지 재벌집 아들이다 보면은 굉장히 능력이 많아서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들만의 능력으로 거기에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쓸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과 보조와 같이 일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쓴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성공한 사람들 쫙 보면은요, 그들의 노력만 된 게 아니고 수없이 그들의 성공을 도와주고 함께 협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샌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타고난 것이 행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 친구들 대학을 갈 때 혼자 한 것 같지요. 잘 보십시오. 제가 우리 송구 형님께도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 얘기할 적에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재능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도 있는데 집이 또 하필 또 부자여가지고요. 엄청난 그 은혜를 받은 가운데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 아이들 보면 그걸 많이 해주지 못했어요. 많이 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애들이 혼자서 대학을 합격한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도와주는 아무리 그 약한 힘이지만 미비한이지만 도와주는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었어요. 재능이 없는데 단지 음악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은혜만 한다면요.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사람이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확 신분을 바뀌어주는 그런 게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또 반면에 또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누리게 되면은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반면에 또 은혜가 아니라 도전만 올 경우에, 우리에게 도전만 주실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친 세상, 험난한 세상, 정말 버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까 우리 아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했던 얘기를 이어서 한다면, 얘야, 너 나이가 몇 살이니? 이제, 너 우리 시작할 적에 한 19살, 18살, 옛날 같았으면은 너 장가 가고, 애도 낳고, 한 가정을 책임져 줄 나이야. 근데 너 음악 하고 싶다고?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도전이야. 도전해봐. 너 혼자 알아서 해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대신에 어떨까요? 정말 힘듭니다. 학원비 벌어야죠. 악기 사야 되죠. 이 모든 걸 자기가 아르바이트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 주유소 아르바이트하고 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피곤한 마음을 또 연습하고 여러분 도전만 주어질 경우에는 여러분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너희들이 도전해봐. 이제 난 손 떼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재가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다윗,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난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도전이에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골리앗 한 번에 도전해 보겠어. 근데 그 도전하고 나갔는데요, 다윗 혼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 다윗이 나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싹 빠지고 가정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버겁습니다. 여러분의 삶 앞에 현실이 쫙 놓여져 있어요. 헤쳐나가야 될 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가장들 올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또 넘어가야 될 그 난간들과 산들이 너무 많아요. 혼자 그것을 감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홍해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골리앗 앞에 선 다윗,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은혜가 빠진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도전과 함께 주시고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는 은혜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처럼
저절로 그냥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막 손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다 해가지고 다 차려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도전과 함께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가 때로는 되게 버겁게 느껴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현실의 도전 앞에, 큰 도전 앞에 그 도전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은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은퇴할 것이라는 큰 기적들과 큰 길을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30절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하고 관계를 맺지 않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너에게 큰 은혜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다고 하자마자 뭐라고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엘리사벳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엘리사벳과 쭉 얘기하면서 마리아가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39절 이하에 보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요. 그리고 쭉 얘기하다가 그 유명한 마리아 찬가를 노래합니다. 46절부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현실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아직 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나 임신했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 임신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람에게 저 임신했어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큰 숙제, 큰 도전이 남아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마음에 큰 부담감들, 하나의 큰 도전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큰 부담감들과 근심과 고민에 쌓여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마리아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46절부터 보면은요, 마리아가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요. 기뻐할 상황입니까, 이게요? 춤추고 노래를 하는 상황이냐고요. 아직 10대 소녀라고 그랬죠. 그냥 철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와, 나 임신했대. 하나님의 아들을 나 임신했대. 너 앞으로 나한테 잘 보여? 와, 철없이 그냥 막 날뛰는 이 철없는 소녀이기 때문에 이 기뻐하고 날뛰고 찬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기쁨의 원천에는요, 거슬러 오는 30절 하나님께 너에게 큰 은혜를 주셨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느니라, 입었느니라, 이거예요. 도전과 함께 하나님의 그 도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은혜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난관들, 숙제들, 이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기쁜 소식이냐면요.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에게 큰 지적이 나타날 거예요. 큰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이거는요, 도전과 함께 와요. 부담감과 함께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냐면 그 부담감이 부담감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해볼만 하겠다. 할만하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거 할 수 있겠다. 아니, 될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야, 너 객기 부리지 말어. 너 그러다가 있는 것도 다 까먹을 수 있다. 너 이러다가 망할 수도 있어. 너 어떻게 그게 될 것 같은데 너 이게 전망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 한번 설명을 해봐. 그러면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납득을 못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될 것 같아. 그냥 될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우리 많은 얘기하고, 우리 자동차, 여러분, 제가 페북에 쓴 글이 하나 있었잖아요. 페북에 자동차, 자동차가 이제 폐차가 될 상황이 되었고, 자동차가 새로 법이 바뀌면서 노후 경영차가 이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있어서, 우리 재정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바꿔야 될 것 같다. 제가 5월달에 쓴 글을 한번 옛날에 읽어드렸잖아요. 차가 이제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할 것 같다. 우리 교회 재정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될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 같다. 제가 5월달에 그 글을 썼고요. 그럼 우리 차를 언제 여기 마련했습니까? 9월달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렇게 차를 주셨어요.
그때 5월달에 제 마음속에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도전을 주신 거예요. 얘야 정목사야 샘선 약속에 차 좀 바꾸자.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재정을 보고 앞으로 들어올 수입들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줄까요? 단단한 마음들. 든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거는 없어요. 근데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썼고요. 그리고 9월달에 그것이 그 믿음으로 갔을 때 현실이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홍해 앞에 선 모세를 보게 되었어요. 뒤에서는 애국 병사들이 막 전차를 이끌고 막 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아우성 치고 있을 때 그 모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봤어요. 대책을 마련해라, 대안을 마련해라 하는 그 막 압력 속에서 모세는 웃었을 것 같아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그 애국 병사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슬며시 떠올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될 것 같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든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먼저 보고 이스라엘 백성아 잠잠하라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먼저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보라. 그 말은 왜 나왔을까? 어떻게 나왔을까요? 큰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든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잠잠히 시킨 다음에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같이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실 때는 혼자 도전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어떠한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유동치지 않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도전을 하는 거야. 도전을 시키는 거야. 네가 가서 골리앗 쓰러뜨려라.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 불가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내노라는 장수고 골리앗의 그 큰 위험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조금 이 양만치 온 이 조그만 손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도전을 주신 거예요. 큰 도전을 주신 거죠.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큰 길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 그랬을지 몰라요. 제가요? 한 번도 칼싸 해본 적 없고 있는 제가요? 기껏해 양치던 제가 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다고요? 와, 이 엄청난 도전이 온 거죠. 큰 길이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큰 길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쓴 거였어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근데 이내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옵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안에 물맷돌을 보게 하신 거잖아요. 요거 한 방이면 진짜 끝낼 수 있겠다. 은혜와 함께 자신감이 딱 오면서 다윗이 나가잖아요.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하면서 물맷돌을 확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도전과 함께 은혜가 함께 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샘솟는 약속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여러분, 올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도전, 큰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큰 부담감도 함께 올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도 함께 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될 것 같다는 그 든든한 마음들,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그 든든한 마음도 함께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기뻐하면서 춤출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걱정하지 마 얘야. 마리아야 걱정하지 마. 요셉
네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요셉한테 가잖아. 네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할 건데 놀라지 마라. 내 아들 임신했다.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너는 가만히 받아주기만 하면 돼. 다 어떻게 됐어요? 납득이 됐습니다. 걱정할 만한 상황들 다 납득이 되었고요. 막 요셉도 가만히 받아들여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2021년도 새해가 열렸습니다. 불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노력들이 헛수고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길을 만들어 주시고 큰 기적을 행해 주실 거예요. 큰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귀를 쫑긋 여십시오. 귀를 쫑긋 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정해놓고 그래 큰 길을 만들어 주신다 그랬지, 큰 도전을 주신다 그랬지, 큰 기적을 해결해 주신다 그랬지, 그 내 멋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이 길이 큰 길이다, 이것이 큰 기적을 만드는 길이다, 내가 선택하면 가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모세도 다윗도 여호수아도 마리아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일들을 행할 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큐티 아침 말씀 묵상하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야망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길을 정하게 될 거예요. 그 길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간다 한다면 우리는 올해 큰 길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큰 기적을 만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에요? 해도 아니요, 우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함께 갑시다. 우리 샘소는 약수교회 작은 교회지만 이제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안에 간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이제 형통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잘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모두 승리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노력되고 도전되었지만 거기에 뭐가 임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고 나간다 한다면 이제 올 한 해 우리에게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 들려질 것이에요. 그러니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큰 기적,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말씀을 주시더라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도전한다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간증들을 많이 만들어냅시다. 승리의 소식을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 많은 절망에 빠지고 도탄에 빠져있는 이 지역의 모든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의 불임의 시대를 살면서 상하였던 우리 마음을 고치실 것이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 큰 길을 만들었다. 내가 너를 위해 큰 기적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도전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도전도 주겠지만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샘솟는 약속의 공동체가 다 듣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우리 믿음으로 소망하고 고백할 때에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져가는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것들을 우리가 능히 볼 수 있고 날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바로 한 해가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